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덴에서 발원된 강은요, 동산을 적셔서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네 근원이 됨은 에덴에서 발원된 강이 이 온 세상을 향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내 강이 온 세상의 흐름은 곧 성령께서 일하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금과 베들리엄 그리고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그러한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흙이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에게 하늘을 옷 입혀 보석 같은 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또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냥 보석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보석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석같이 귀하게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시키십니까?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곳에는 초목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만 초목과 채소가 없었습니다. 이는 장차 창조될 아담이 경작을 해야만 그곳에 초목과 채소가 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원에서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원을 경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작의 방식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은 목적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래 컨닝을 하는 것이나, 돈을 위해 자신의 부모나 자녀를 죽이는 것이나,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수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목적 달성에만 연연합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학생이 평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러한 과정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가, 그 시험 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평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재산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한 것들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로만 평가를 받을 뿐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운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교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함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된다면 아무리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워도 그 교리는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의 주도권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은 그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에덴으로 이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창조가 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창조가 되어 에덴으로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에덴은 여러분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연화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때가 되면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사역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역지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명으로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있는데 소명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소명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명에 이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은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또 어디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자꾸 그렇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있는 곳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이 망가져 있고 직장과 자신이 속한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자꾸 선교가 자신을 부른다, 다른 나라가 나를 부른다,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왜 우리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속한 이 자리입니다.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내 손과 셀을 돌보지 못하고 내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는 소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영심이고 내 야망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탈바꿈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소명지는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나에게 좀 맡겨주면 잘할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는 엉망인 분들이 많이 있죠. 주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러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분들이 많이 있죠.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세속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한다면 집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아빠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 자녀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인간 언제 철될까? 내 애는 언제 철이 될까? 하나님이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 데리고 가실까? 만약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신앙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먼저 가진 자가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거의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어른들은 깊이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20대가 다가오면 자꾸 타협을 하고 학원을 보내죠. 그것은 아이에게 세상의 힘을 심어주는 것이며 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설령 아이가 그것을 원해도 부모는 결사 반대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결단코 타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가르치고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본을 보이는 부모를 여러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냥 아이가 원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한 사고로 아이에게 여지를 자꾸 남겨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영혼은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아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내 아이가 왜 이러는 줄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아이를 케어해주지 못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누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너무 무너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작지인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경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훈련장, 즉 낙원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보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꾸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한다면 세상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라는 거 아니죠. 적어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경작지는 내가 속한 자리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내 경작지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다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할 경작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내용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요, 상식적이지가 못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핍박한다, 그렇게 피해의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늘 핍박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한다 라고 하니까 모든 고난이 다 예수 때문에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고난당한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구분 하나 없이 그냥 자신의 잘못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주장을 했었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던 다미 선교회 잘 아시죠? 다미 선교회. 그 다미 선교회가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어렵게 가졌던 임산부가 아이를 그냥 지워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헌금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여서 그냥 휴거를 기다리며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일어났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여러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혼란과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경작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다 라고 번역이 된 이 말 속에는요, 예배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해서 확장하고 그 확장된 것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자로 봉사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땅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혼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경작하는 자, 즉 예배자는 울타리를 치는 구별됨으로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존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적으로 구별된 자로 받은 구원,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제는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에 답만 맞추면 뭐 되는 것입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어떻게 풀어도 그냥 답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로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부터 이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죠. 여러분, 노예를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하고. 근데 딱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딱 첫 말이 이거예요. 요즘 교회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요즘 교회 어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인 수에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입니까? 1000명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인원을 동원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서 자꾸 우리가 전도합시다, 좋은 말로 갖다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하는 것입니까? 쪽팔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 교세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런 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기는 하지만 정작 모인 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성도들을 자꾸 좀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교육을 하여 누가 봐도 일손이 부족할 때에 자신이라도 섬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이후에 그 성도를 관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꼴찌를 하더라도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100점을 맞았을 때에 야, 재수다,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빼고 결과, 즉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에녹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목적에만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가 불필요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실패와 넘어짐이 많아도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이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했다면 제가 자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과를 얼마나 내었는가,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고, 여러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이번 주를 돌아봤을 때 내 점수는 빵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빵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까?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일, 그 일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은아, 그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난 뒤에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행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요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된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 즉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세우는 싸움과 세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전쟁은 확신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확신 없이 나서는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까? 세상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보다 우리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다가도 힘의 원리를 추구해야 하나? 그렇게 갈등과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던 학교, 내가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못했고 또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실적이 조금 나오지 못했어도 또 내 육신의 건강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갖게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은 그런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볼링 레슨을 좀 봤는데 볼링 레슨을 가서 있다가 보면은 그 코치님이 가끔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을 들고 서는 그 순간 핀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을 치다가 보면은 내가 남아 있는 거를 저기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설이고 고민이 많으면 넘길 수 있는 것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는 자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신앙으로 끌고 와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실력이 생길수록 그 사람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을 좀 좋아하십니까? 철학.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나 보네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워지죠.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쉬운 것들을 복잡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야 실력이 있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실력이 있는 자는 반대로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더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는 확신과 보이지 않는 확신, 우리는 그 두 확신 속에서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확신, 즉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확신을 따라가라고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죠.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확신은 절대 다수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수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 사건 아닙니까? 다니엘 3장 19절부터 28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근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율법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자가 그 근처에 있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뜨거움이면은 세 사람은 던져지자마자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조금도 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든든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우 특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0절부터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항상 아담 옆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받고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피조물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넘어짐의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신앙을 위해 믿음의 선진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혁된 신앙을 전수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입에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평할 것들이 많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되라고 이 번역된 어구가 있죠. 정확하게는 자유롭게 먹되, 이게 맞습니다. 자유롭게 먹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금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허락된 자유는 여러분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아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의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습니다. 그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에 금한 것도 못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사는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다수의 것보다 허락하지 않은 그 소수의 것에 집중하면서 자꾸 불평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유가 없는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나만 이런 게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왜 자기에게는 자유가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평소 본인이 놀고 싶어서 용돈 받아 실컷 놀고 온 것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모가 사준 것은 다 어디 갔습니까? 평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자유와 제공된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없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부모에게 버릇없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부모, 이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녀인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해주시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를 망각하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로 여러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 줬으니까 해줘야지,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늘 감사함을 여러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는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면 안 됩니까? 자녀에게? 아이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여러분 적절하게, 그러니까 늘 드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이 유튜브에 쇼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봤는데,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에드리언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일부분의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를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작은 규칙을 많이 만들지 말고 큰 규칙을 몇 가지를 세워서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가정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자녀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아빠가 보는 자리에서 엄마를 무시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몇 가지를 세워놓고서 그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목사님은 무엇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회초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어떻게 드셨는 줄 아십니까? 매를 맞는 자녀들이요,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크게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셔야만 감사합니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선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구조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떠먹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 여부에 반응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놓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세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성경은 이를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에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여기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배자요 사명자로 내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따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곳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맛을 미미하지만 그 맛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히 믿음의 눈을 열어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경작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늘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 가득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